12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애벌레가 이 번데기를 거쳐서 이 나비가 되는 것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애벌레가 이제 나뭇잎을 많이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번데기가 되었을 때 그 애벌레 모습 그대로 번데기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돼서 날개를 달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애벌레가 그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번데기 안에서 완전한 액체가 되어버리고 그 액체에서 새롭게 나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액체처럼 다 녹아내리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가 다시 그 애벌레처럼 살고자 나뭇잎을 기어다니면서 그 나뭇잎을 먹고자 한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예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또 우주적 승리를 거두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지만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그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죽이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이 탐심, 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심령을 이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쫓았던 것,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에서 나타내는 그 모든 행실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또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5절에서 말씀했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또 8절에서 이야기한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다 압축해서 이 9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이 거짓됨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아까 살펴봤던 5절과 8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싹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이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어서 10절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 거짓을 멀리하고 다시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또 5절부터 8절 기록되어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런 지식을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니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우 마뉴 안에 계시니라. 이제 이 모든 이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던 그런 병자들, 또 세리, 이런 과부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참된 지식을 얻는 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주님께 차별당하지 않고 이런 풍성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차별 없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 새 사람의 모습대로 이 새로운 피조물대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유치원에 정말 개구장이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 아이들, 남자아이 2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유치원에서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말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렇게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왔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턱시도 정장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 넥타이까지 이렇게 딱 매주니까 그 두 아이가 그 옷을 딱 입고 이제 들어오는 순간 이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되게 의젓하게 앉아 있고 그 이전에는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얌전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을 듣고 그 옷을 다르게 입힌 것만으로 아이의 태도가 바뀌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의식하고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라면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에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고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미련한 모습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비가 되었는데 그 애벌레의 모습대로 살고자 나뭇잎을 기어다니면서 그 나뭇잎을 먹고자 나비가 애를 쓴다면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런 미련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건에 더욱더 힘을 쏟고 이전에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악순환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진노로부터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었음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옛 구습을 뚫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저희들 더욱더 경건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